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불리던 그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동부 동맹군을 처부수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다시 복수하러 쳐들어올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80이 넘도록 아직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었으므로 좀 크게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약속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게 여겨주시고 또 한편으로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속자와 자손의 번성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상급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작이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죠. 그러다가 이 중간 지점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만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2대에 걸쳐서 이런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그 낯선 곳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에 2대에 걸쳐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이제 와서야 밝히는 거죠. 자손을 많게 해주시고 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서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믿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의 하나의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 뭔가 그 확실한 것을 이제 좀 더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총 5마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이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 다 제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지금 이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재물 같아 보이지만 결코 재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재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들의 부위별로 각을 듭니다. 다리는 다리, 몸은 머리, 또 꼬리는 꼬리. 그렇게 그걸 보고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각 부분.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이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고, 또 한편으로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속죄 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짐승들을 뭔가 제단에 올려놓지도 않고 각을 뜯지도 않고 또 뭐죠? 피를 뿌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짐승들의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대 보게 놓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짐승들의 용도가 사실은 재물이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뭘까요? 왜 하나님이 5마리의 짐승을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큰 짐승들은 뭔가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새끼, 이 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이 뭡니까? 쪼갠 것처럼 마치 쪼갠 것처럼 양쪽에 입혀놓은 거죠. 너무 잘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그 고대 당시에 하나의 언약을 맺고 뭔가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런 관습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약이 계약처럼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어긴다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뭡니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계약이나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위를 서로가 진앙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뭇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바로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실 이 계약을 직접 보여준 것, 증표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해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로 증거로 삼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것 자체로 이렇게 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은 뭡니까? 이 계약은 체결되고 그들 이 계약의 약속대로 내가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뭔가 당장에 뭔가 그 자손이 많아지고 당장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뭡니까? 징벌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400년을 뭡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내가 당장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또 있어요.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듯 뭔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리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뭡니까?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마치 벌 주듯이 400년간 그렇게 계기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요, 사실은 이 말씀에 세를 쪼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징벌로 400년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에 이 부정한 세가, 설계가 뭐냐면 부정한 세죠? 정한 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세가 뭔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이 제물 위에 내리기 때문에, 틈타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볼 주셨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데 이것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쪼개라는 말이 없지. 또 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던 뭔가 설계가 등장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장에 이 계약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이렇게 했는데 밤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기다리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뭡니까? 자꾸 이 설계 같은 부정한 것들이 틈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설계 때문에 400년간 이방 나라에 계기되어서 그 노예 생활하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설계 때문에 그랬다면요, 부정한 짐승 설계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 그 자체를 받지 않으시겠죠?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정하기.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17절에 보면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대개 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불러 임해요. 또 이 갈멜산에서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러 임하시죠. 출애굽 때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 뭔가 불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 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왜 400년간 그러면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수요일마다 거기도 보면은 항상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결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뭡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왜 쫓겨나야 되냐면 그 땅에 그들이 뭡니까? 가증한 일을 해요. 동성애를 행하고, 수간을 행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니까 불효를 행하고, 행패를 부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낸다.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러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정말 뭡니까? 이 아나무인이 되고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뭡니까? 그 죄악이 세기까지가 400년. 그 후에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차지 않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놓으면 그 하나님의 정의에 공의에 이거 어긋나는 거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400년을 기다려서 그 후에 바로 이 땅에 그들이 죄악이 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자리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했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요셉 때부터 내려가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 나일강 삼각지지역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보면 철있게 보면은 그들이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엄청나게 이 빠르게 번성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해가지고 애굽 마라왕이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강제 노예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계획 속에서는 이 애굽의 가나안 땅, 애굽의 그 나일강 삼각지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이들이 60만, 당장만 60만 명이 되도록 엄청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음으로 인해서 이 횃불이 지나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뭡니까? 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조상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요셉을 보시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자신의 형제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몇 살 때냐면 17살 때 꾸었다는 거죠. 근데 이 꿈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꿈이 이루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되죠. 미움과 시기를 받았어요. 그 다음 또 애굽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보디발 주인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해. 그러다가 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나이가 그 41장 46절에 창세기 41장 46절에 의하면은 30살이라고 그렇게 30대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납니까? 30살이면 13년이 지나죠. 근데 이것은 끝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0대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바로왕의 꿈이 두 번 꾸어졌죠. 하나는 7년 대 풍년이고 하나는 7년 대 흉년이잖아요. 근데 7년 대 풍년이 될 때는 이 많은 것을 접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20년이 지났죠. 근데 그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온 건 아닐 것도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2살, 23살 정도 되는 거죠. 22년, 23살이 아니라 22년에 23년의 시간이 더 지나가요. 그 후에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심한 기근이 드니까 바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형제들이 내려와서 요셉이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그 앞에 먼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엎드려 자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22년, 23년이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왕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이 소년이었을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당장의 왕이 됩니까?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울 왕이 있었죠. 오히려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뭡니까? 오히려 도망다니게 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돼요. 들로 산으로 굴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사울왕이 죽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30살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약 한 이 소년이 되니까 한 15년 정도 내지는 뭐 13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했어요.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은 되었지만,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로부터 또 남쪽 유다의 왕이 된 후 7년이 지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마치 뭐 15살 때라고 생각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생각하면 선인 목동이라고 해서 이거 설명해서 적어도 15년 하고 거기다가 7년을 더하면 몇 살이 됩니까? 22년, 23년은 훨씬 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뭔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듯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꽤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또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그마치 700년이나 걸리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때가 약 한 주전 700년경에, 기원전 700년경에 이 메시아가,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올 것임을 그들에게 예언하거든요. 이사야에서 보면.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죠. 이 메시아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렇게 700년의 이상 시간이 걸려서 완성이 돼. 뭐 성경에 이 기다리는 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사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몇 명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갈렙과 요수만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명 장정은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 건너편, 이 모압 형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알보올 사건이 있잖아요. 이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또 이 시므온 지파로부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연애 9을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 그 며칠, 마지막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과 또 땅을 주시겠다 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자그마치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조상에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다림, 그 후손들에게서 이것이 결국은 성취되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에 뭔가 낫지 않고 당장에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건 부족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바라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참고 기다리는 믿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중간에 흔들리거나 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